살아계신 아버지, 진리로 역사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기록해 놓으신 진리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굳건한 산성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 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진리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시험하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떠한 것도 예외함 없이 시험해야 됩니다. 자, 부제로는 이단 그리고 영적인 남용. 이단 뭐가 잘못되었는지 영적인 남용의 7가지의 핵심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락해 가는 과정들 가운데 반드시 7가지 전체가 아니라도 5가지 정도의 징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그리고 영적인 남용이 뭐가 영적인 남용인지 7가지의 핵심 징후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영들에 대한 성경의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영들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다니는 목사들도 담임 목사도 그리고 교육자들도 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별을 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 이게 행동 지침이에요. 성경의 영을 분별하는 행동 지침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영이든지 다 뭐하지 말고 믿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무조건 영들을 뭐하지 말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에 대하여 행동 첫 번째 지침은 뭐냐?
바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뭔가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때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이런 반드시 분별하라. 분별하는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영들은 무조건 분별하라. 100% 무조건 어떤 영들인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해 보시고 이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거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불리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한데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이러면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권력, 영적인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반드시 성경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입증, 함축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 입증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증이 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증이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걸러야 되는 것입니다. 입증을, 시험을 거치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반드시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제일 처음에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가 뭐냐?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어떤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증 자체를 뭐 하지 않는다고 해요. 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래요. 신천지가 제일 처음에 와서 딱 접근할 때 성경 공부하는 거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공부하고 있는 걸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증하는 것 자체, 시험하는 것 자체를 뭐 하냐?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영의 모든 불변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분별의 핵심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 원칙인데 이것이 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지혜가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성경 위에 항상 이단들은 뭘 가지고 있나? 다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책.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그리고 성경 위에 다른 계시, 그리고 교주가 하는 교시, 다른 성경 외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중에 우리 교회도 성경 외에 다른 뭔가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으로도 교훈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교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가와서 성경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하나만으로도 교훈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데도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도 성경 하나만,
의로 교육하게, 의라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교육하는 것도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뭐가? 성경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것 뭔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 같고 배우라고 강요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충분하대요. 온전하대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해요?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가 있냐? 예언하는 것, 그리고 뭔가 계시해 주는 것,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보다 먼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면 설교 말은 설교는 안 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예언만 하고 막 이렇게 끝나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 제가 세계에서 유명한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예언하는 것을 집회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막 한 사람을 딱 일러대면 일어나라. 저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시간이 지나놓고 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라고요? 그게 잘못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고 그분이 한국에 온다 해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은 좋은데 그가 하는 사역들은 껍데기더라고요.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사람에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을 가진 그 집사님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당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지만 변화되어져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고 여러분 집을 뛰쳐나갔던 여인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집에 예언 듣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언제 만났느냐. 첫 만남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눈티 반티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뒤지도록 맞은 거예요.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예언을 듣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타 당하고 도망왔는데 어디로 왔냐?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거기에 와서 첫 만남을 가진 거예요. 뒤에 어떻게 됐냐? 하나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날마다 여전히 남편한테 맞고 그리고 집 날마다 남편이 다 부숴왔어요. 경상도에는 부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뭐 사놓으면 다 때리 부사고 술을 안 먹을 때는 엄청난 호인입니다. 예의도 있고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 번 알코올 중독 센터에 여러분 갔다 나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떠벌리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거기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 한 번은 제가 그분의 책이 또 나와가지고 뒤에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했던 예언의 60%는 60%는 맞는데 40%는 다 틀렸더라 이렇게 자기 책에 정직하게 고백해 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 외에 뭔가를 여러분이 찾기 시작할 그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때 여러분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습니다. 더 깊어요. 여러분 헤어날 수 있는 늪처럼 점점 여러분 표면적인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더 이상 여러분의 평생을 담아도 측정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태평양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은 태평양에 떠있는 해초 이파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바다에 여러분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하지 진리 외에 다른, 성경 외에 다른 무엇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하고 있지만 누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줄 알지를 못해서 성령께서 어디에도 그런 해석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제게 한 구절을 딱 보게 하시더라. 잠언 7장 14절을. 그 보는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이 누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순식간에 성령께서 착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이거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만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JMS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진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를 더 깊숙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해도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다. 예, 성령은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초월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단. 무엇이 영적인 남용인지, 이거는 2단 교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가끔씩 할 수 있는 영적인 남용이 됩니다. 자,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계시를 어떻게 하냐? 절대화합니다. 계시. 자기가 증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와는 다르다. 자기만을 철저하게 절대화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반박을 할 수 없도록 반박 불가 구조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계시를 절대화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다고. 너는 안 받았지? 하나님이 내게, 신이 내게 나타나서 어젯밤에 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 얘기도 자주 합니다. 꿈 얘기. 그리고 천사의 방문 이런 거, 환상적인 이야기, 환상에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똑같은 한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2000년 교회에서 아가사 하면서 좀 풀어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들마다 시대마다 이 해석이 완전히 다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단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성경 어디에 근거합니까라고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시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점검을 거부하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없고 그리고 성경에 어디 있는 거 물어보면 여러분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여러분 한 번씩 강사가 와가지고 대단한 집회를 하고 가면 여러분 교육자들끼리 모이는 그 대접하고 하는 그런 식사 모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대답을 못해요. 뭔 얘기라고요?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그 모든 말들은.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 보면 어디에 은혜 받느냐? 예, 거짓말에 은혜를 받더라. 희한하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부흥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첫날에 집회 저녁에 하고 다음날 저녁에 오실 때는 오늘 보세요. 가나안에 이 기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물을 어떻게 했다고?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헌금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아구까지 빡빡 채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한 5만이라도 헌금하면 됐긴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헌금 못하겠다 이러더라. 저거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아니 교육자가 얘기하면 일반 성도도 헌금하고 하는데 교육자도 해야 되잖아요. 체면상. 그래가지고 헌금을 안 했어요. 제가 혼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아니 일반 성도도 하는데 부목사님은 와 헌금 안 하노 이렇게. 이름이 하나도 없네.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제가 혼났어요. 지금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것은 헌금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그거 맞지요? 이게 곤란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라는 이야기가 하고 헌금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그래서 과연 헌금이 많이 나오대. 그분이 헌금 많이 모으기로 유명한 목사거든. 여러분 목사들 세계에서도 1억 모으는 목사 부흥사들끼리 모이면 네 헌금 얼마나 모았는데 이렇게 서로서로 농담 따먹기처럼 해. 10억. 그거 가지고 그걸 안 와. 여러분 이것이 제가 우스운소리지만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놀아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계시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하고 맞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으면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지도자의 영적 특권화예요. 이것은 뭐냐? 나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얘기해. 자기를 보고. 그래서 자기를 건드리면 여러분 안 된대요. 자기는. 무조건 자기를 건드리면 안 된대요. 저주받는데 저주. 예. 자녀들은 여러분 입시에 떨어지고 암 걸리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영적 특권화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남달리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은사를 세게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능력과 권능이 드러난다고 해서 어우 대단한 분
어떤 교회 가면 대단한 분, 대단한 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그런 거 보면 역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질게 제가 갈가줍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 갈고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 영적인 특권화를 하면 안 돼요. 왜냐? 나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사를 준 것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 남용이에요. 그게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은사로. 그리고 여러분, 방언 외에 모든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준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자를 특별히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목사가 물 한 병도 제대로 못 따라 마시게 해요.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따라 드릴게요. 여러분, 물도 따르고.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제가 대접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석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많은 장로님, 젊은 목사가 왔는데, 방석 친히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앉으세요. 딱 꿇어 엎드려가지고 말씀 딱 듣고. 그런 자세는 좋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가 특별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형태적으로 특별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영적인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누구도 뭐 하지 말라고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형제고 다 똑같은 사람. 전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김기복 집사님이나 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 근용이나 저나 뭐가 없다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할 게. 그래, 존경하는 마음은 좀 필요하긴 한데, 내 영혼에. 근데 이것을 뭐 할 수는 없다고요. 특별화시킬 수는 없고, 이것을 특권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험 요소가 뭐냐? 질문. 그래서 나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질문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다른 질문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질문하는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 못하게 합니다. 왜냐?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뭘 달 수 없나?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것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대적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 이것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순종, 맹목만 필요한 거예요. 맹종만을 강요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그것은 다 거짓, 그것은 권력 남용이란 것이죠. 잘못된 영적인 남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감정, 체험 중심으로 판단하게. 감정과 체험이 여러분 중심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났다, 전율이 왔다, 이것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해. 눈물 안 나면, 여러분 예배 때 눈물 안 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전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만을 강조하느냐?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외에 감정과 체험 중심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합니다. 마음이 거짓말이에요. 이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속입니다. 그래서 감정, 이런 체험, 이런 것만을 막 중시하는 그런 데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열매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막 전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후 불면 넘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진동하고 막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냥 감정만 흥분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눈물 콧물 하나도 안 흘리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리고 순종과 조급함을 강조합니다. 막 조급하게 막 얘기해요. 자,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마치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보면 5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급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2개밖에 안 남았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막 이렇게 충동 구매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들도 이렇게 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지, 갑자기 마음을 충동질하고 조급해서 막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막 사람을 몰아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집을 팔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는데,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집 다 팔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이단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여러분, 제가 건축하는 교회 몇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군중 심리란 것이 무섭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보통 한 구자 300만 원씩 해가지고 5구자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냐? 아니, 저 가난한 사람이, 새빵 사는 사람이 5구자 3, 5, 15, 1,500만 원 했다면, 여러분 그보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는데도 뭘 받느냐? 압박을 받아. 영적인 압박. 아이씨, 알아서 대강 좀 하지. 1,500 해가지고, 아이, 짜증난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래서 목사가 또 어떻게 하냐? 현금을 딱 읽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잘 사는 분이, 이런 10억도 할 수 있는 분이 1억을 한 거예요. 1억은 품값이에요. 큰 기업,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런 한 5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필수 산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목사가 막 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 한다고요? 자기의 분에 넘는 직업도 없고,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하니까, 이분이 또 헌금했다고 이렇게 막. 이것이 매주마다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받는다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5천만 원 대출내가 가지고 평생 동안 못 가지고,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둘 아는 사람이야. 한둘이가 아니야. 이렇게 뭐하냐? 여러분, 순종과 조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이끌어가냐? 화평 가운데. 모든 것을 화평한 가운데 여러분이 화평한 가운데 모든 결정을 내려야 돼. 화평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는 설득하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불순종까지 선택의 영역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까지 주님이 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데는 여러분의 결정권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가스라이팅해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없는 인도,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커진다, 성공한다, 이렇게.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 주님은 언제든지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빼버린다고?
십자가 빼버려요. 무조건 잘 따라오면 잘 된다. 그리고 커진다, 성공한다. 이렇게 성공으로 유혹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성공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다 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면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공동체의 검증을 거부합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중간에 들어와서 검증받기를 거부합니다. 공동체의 검증을 거부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러니까 공동체 검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돼요. 이런 자를 갖다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알았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들 이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세뇌시키고 그리고 종속시킵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7번째, 열매를 왜곡합니다.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인도의 열매 분열시킵니다. 끊임없이 분열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 단체, 이 교회 아니면 지옥 갈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 몰아갑니다. 이것이 뭐냐?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의존하게끔 만듭니다. 막 이렇게 지나치게 모든 결정은 목사가 내리면 그 목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카톡이나 단톡방 만들어서 꽉 쥡니다. 죄.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족과 교회, 건강한 교회 가운데 단절을 지킵니다. 유튜브도 보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단절을 시킵니다. 이런 것이 뭐냐?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와 이단과 영적 남용의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단과 영적인 남용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계시가 더 중요해요. 영으로 받았든지 무엇으로 받았든지 자기가 받았던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태도는 뭐냐? 항상 겸손합니다. 누가 얘기하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구도 나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나를 제어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절대적인 확신을 얘기합니다. 속도는 성령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 이단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조급함으로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검증,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거룩과 자유입니다. 거룩. 여러분 악한 성령이 하는 데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자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과 영적 남용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종속시키고 여러분들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응 단계 매뉴얼 5번째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드러내야 돼. 질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든지 뭐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라고 의문이 들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서 뭔가 의문이 들거든. 목사님, 그게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검증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알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진짜 건전한 것은 이런 단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자기 단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을 안 밝히고 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의 신학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여러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소속을 밝히지 않는 이런 종말론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이 제7일 안식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90%가 제7일 안식교, 종말론에 대한 대부분의 가르침 90%는 제7일 안식교 2단에서 하는 설교. 딱 들으니까 엉터리로. 거기는 소속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는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성경에 어디 있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실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골치 아프겠다. 여러분 상대로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성경 물어보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 위해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딱 떼내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속사를 구원하는 이야기, 구속사와 일관성이 있는지 이 성경 자체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공동체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 입으로 날마다 말마다 확증할지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물어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성경에 있는지 물어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물어보지도 않고 홀랑 넘어가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점검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번도 도왔습니다. 이 거짓말장이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는데 수천 번이 넘어요. 오류가. 2028년도에 누가 또 온대요. 참. 2021년도에 온다고 했다가 2018년도에 온다고 했다가, 아유, 두세 증인의 입으로 여러분 말마다 항상 확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단독 상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그리고 항상 말 때 최소 두세 명의 영적 리더와 그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께. 대학원 정도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공부 빡시게 해야 돼요. 무인가 신학교 말고 정상적인 공부를 해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공부 빡시게 해야 돼요. 그냥 입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생도 부지기수로 떨어집니다. 치열해. 저희 때는 신대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보통 한 3대1쯤 돼요. 3대1. 물어봐라는 거예요. 최소 두세 명의 영적 리더자와, 그리고 네 번째, 열매를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지, 그와 만나서 여러분이 겸손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자유가 생겨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깊은 은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더 사랑해지고 있습니까? 어우 부끄럽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끔 여러분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교만이 막 들어가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이렇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분리의 결정. 여러분 필요시에는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중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여러분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뭐 하라고 해요? 음란, 우상. 여러분 고린도후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하라고 해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부정한 것을 만지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면 거기서 뭐 하라고 해요? 분리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긍휼, 지속적 영적 통제, 그리고 관계의 단절에 영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관계를 단절해야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진리를 분별하며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그 간절함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